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또 그의 부연 설명으로 진정한 가족이라는 또 소제목을 또 이렇게 첨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은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씀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신 내용이고 또 공간복음서에 또 다 공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한가족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정말 그래도 우리끼리니까 구별되고 믿음 있고 그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한 5분 스피치를 하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워낙 들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 뭐 수없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구나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갖고 계시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5분 정도 설교야 뭐 구역 예배가 됐든 어떤 모임에서든지 이 말씀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실력들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받고 있느냐가 이 시간을 빌어서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교역자들 대상으로 그 이제 설교 세미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연치 않게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서 딱 하나 건지고 왔습니다. 설교가 뭐냐? 우리 이제 다 설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 질문을 우리가 또 하고 또 그에 합당한 답을 또 나름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거기서 또 그렇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 강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설교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회중들에게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받고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가? 설교해야 되니까 본문을 뭘로 정하지? 막 뒤적거리고 뭐 또 급할 때는 예전에 했던 설교 또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대충 보고 또 그렇게 그 시간을 지나가는 사실 저도 좀 교역자 경력이 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설교를 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을까? 그 말씀을 받고 정말 심령이 변화가 됐을까는 상관하지 않아요. 일단 나는 그 시간을 때웠으니까. 자,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넌 도대체 지금 뭐 한 거냐?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한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네가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네가 그렇게 많은 또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달하려고 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던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깊이 곱씹고 정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하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왕 우리가 개혁을 했으니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도 들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상고하시면서 정말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것을 영이라고 했고 육은 무익하다 하셨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영혼이 듣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별다르게 해석을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해석을 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직접 해석을 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주님이 직접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좋은 밭이 되자는 말이냐, 열매를 많이 맺자는 말이냐, 보통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결론을 쉽게 내리고 지나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때에 밭이, 지금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 밭이 있는데, 그 밭이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밭이 스스로 좋은 밭이, 길가가 갑자기 좋은 밭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밭이 스스로 좋아질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해석을 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지금 씨를 뿌리죠. 근데 여기서 씨는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8장에 말씀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씨는 말씀이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가 나와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말씀을 뿌리는 자이죠. 자, 근데 여기서 뿌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 2번 정도 쓰였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뿌렸다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검을 빼서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죠. 그때 검을 빼내다 할 때, 검을 뺄 때 검집에서 검을 빼내죠. 빼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단어가 여기에 이렇게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이렇게 뿌린 것이 아니라 끄집어낸 것이죠. 로고스인 말씀을, 여기서 쓰인 단어 스피로인데 뿌리다, 호스피로, 호로고스 스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로고스인 말씀이 그 말씀을 끄집어내는 상태, 뭔가를 보여주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의미 없이 흩뿌렸다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닌 것입니다. 뭔가 감추었던 것을 이렇게 알게끔 보여주다, 꺼내어서 드러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그렇게 쓰인 것이죠. 자, 여기에 네 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밭,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 상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빼앗긴 자를 말합니다. 돌짝밭, 말씀을 듣고 잠시 기쁨을 얻기는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환난이 닥쳤어요. 그 환난 앞에서 넘어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받고 잠시 기뻤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이 다가와서 말씀을 포기한 자를 돌짝밭이다.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죠. 가시덤불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결실치 못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치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 7장에 나오는 그 세상의 염려,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있고 또 세상을 위한 근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 염려를 말하죠.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꼭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유혹에 의해서 말씀이 막혔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생겨서 이제 결실치 못하는 상태를 가시덤불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됩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자,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비유로 천국은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전제를 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되냐 몰라도 되냐? 답은 알아야죠.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비유가 모든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이 비유, 첫 번째 비유, 천국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그 다음에는 이 비유를 깨달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을 여는 열쇠다. 이 비유를 모르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개혁돼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 너무 좋네, 내 마음에 쏙 드네. 그래서 앞뒤 다 잘라내고 그 말씀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게 아멘을 안 하시는 건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 다 설명 필요 없어. 문맥 다 필요 없고 그 말씀, 내 마음에 쏙 드는 그 말씀만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온대. 그럼 내가 그 말씀 붙잡지 뭐. 믿는 자에게, 내가 믿고 있잖아, 능치 못함이 없으니.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말씀만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됩니다. 그게 말씀의 유혹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에 이 말씀의 컨텐츠, 문맥이 어떠하냐, 그래서 앞뒤 문맥까지 따져보면 더 좋고, 뭐 앞뒤 장 14장의 말씀이면 13장에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 다음에 16장, 15장에서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까지.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아주 맥을 잡고 성경을 보시면 너무 좋겠죠. 우리가 다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마다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많이 전해주시는 것을 요 근래에 보게 됩니다. 좋은 현상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도 전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셨죠. 그 말씀도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그 전제는 다 잊어버리고 요 말씀만 붙잡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막 주먹쥐고 뭐 100번을 외치면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심령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레마의 말씀이 될 때에 그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무슨 의도가 있겠죠? 지금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부터 마태복음 13장 1절의 말씀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자,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나와요.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나오는 단어, 그 의미가 뭐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날에, 같은 날에 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서시고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요 마가복음 3장 35절 끝나고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 말씀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또 결론으로 하시냐면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시는 말씀을 마태, 마가복음에는 서두에 설명을 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고, 누가복음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뒤에 결론으로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누가 천국 백성이 되느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씨 뿌리는 비유 그 옆에 제목 옆에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부연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가족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예수와 함께 거할 진정한 가족이 누군가를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든 저렇게 해석을 하든 그 비유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거하는 진정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이들이 진정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라고 주님이 생각하는 가족을 밝히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진정한 가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시간을 들여서 헌신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주님이 생각하시는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 아닌데 그들이 하는 그것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주님의 가족된 게 맞느냐 하는 것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시간을 들였고 헌신을 했고 봉사를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과 가족이 맞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실 만한 주님의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예.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비유의 초점이 뭐냐? 씨냐? 씨가 지금 핵심이냐? 씨를 뿌리는 자가 지금 핵심이냐? 아니면 네 종류의 밭이냐? 아니면 30배, 60배, 100배가 지금 초점의 핵심이냐? 그게 키포인트냐? 지금 이 비유를 보니까 말씀이 그냥 이렇게 툭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씨를 이렇게 뿌렸는데 보통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그 우리나라의 그 씨 뿌리는 파종과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딱딱한 밭을 이제 쟁기로 갈아엎죠. 쟁기로 이제 갈아엎고 너무 딱딱하면 2번 정도 갈아엎어요. 옛날에는 경운기로 했고 그 옛날에는 소로 했고 요즘에는 보통 다 트랙터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날이 서 있는 전문 용어로 로타키라 그래요. 로타키를 치죠. 그러면은 그 쟁기로 파 뒤집어 놓은 그 흙을, 딱딱한 흙을 잘게 부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잘게 안 되니까 2번, 3번 해서 아주 곱게, 아주 이렇게 만지면 기분 좋은 상태. 제가 농부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로타기도 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간혹 가끔 이제 시고 가면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고를 타고 씨를 이렇게 골에다 뿌리고 작물을 이제 재배하는 게 우리나라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랑 정반대예요. 바람이 이렇게 슬플 때 씨를 확 뿌려요. 그러면 좋은 밭에도 씨가 떨어지지만 때로는 그 씨가 바람에 날려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다 이렇게 좋은 밭에만 씨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러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바람을 타고 멀리 가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씨를 바람에 뿌리고 난 다음에 갈아엎는 게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사법이에요. 우리나라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 씨를 왜 길가에 뿌려? 어떤 미친 사람이 씨를 왜 뿌려요? 그 씨가 잘 자라서 작물을 얻고 싶어서 씨를 뿌리잖아요. 누가 딱딱한 그 아스팔트 같은 딱딱한 밭에다가 씨를 뿌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의문점을 안 갖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아니 이상하네? 이상하잖아요. 목사님 말씀하니까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아니 씨를 왜 길가에도 왜 뿌려? 왜 돌짝밭에 씨를 왜 뿌려? 그렇죠? 네, 진작에 이상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이제 아시면 됩니다. 이상하네? 왜 그렇지라고 의문을 품으면 이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야 의심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받아야 돼. 믿음으로.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하다 망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자꾸 의문점을 가지고 씨를 왜 길가에 뿌렸지? 씨를 왜 돌짝밭에 뿌렸지? 이건 무슨 조화냐? 이렇게 좀 의문도 제기하시고 고민도 가지셔야 됩니다. 파종법이 다르구나. 그러다 보니 나는 좋은 밭에 이렇게 뿌렸는데 바람을 타고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했구나 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 이해되시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원치 않는데도 그렇게 떨어진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먼저 이게 만홀히 여긴다, 업신 여긴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 하는 말이죠. 그렇게 여김을, 하나님은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둘 거야. 안 심으면 거둘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심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내가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덜어 하죠.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시는 말씀이죠.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예. 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근데 이 말씀을 보통 설교자들이 언제 많이 쓰죠? 그렇죠. 잘 알으셔. 성락인들이시라. 헌신 때, 헌금 강조할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지. 그러니 많이 심어.
과연 그 해석이 바른 해석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맹하지 않으시니까 그게 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이제 다들 아시죠. 그래서 속지 않습니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표면적인 액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자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이게?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요. 목사님의 게임에 넘어가면 안 돼. 휘말리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눈치라도 있으셔야죠. 우리가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아닙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게 주님의 원리예요. 근데 왜 주님의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는 적게 심고 많이 거둘 걸 기대하냐고요. 그게 욕심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에 아멘 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적게 심고 많이 거둘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10만 원 헌금했으니까 10만 원을 돌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각각 그 마음의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었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액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의 정함도 적은데 적게 심어놓고 많이 주시옵소서 안 주십니다. 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너무 좋아. 입 찢어지도록 그냥 벌리고 그냥 감 떨어져라 하는 식이 되면 그걸 요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건 아닌 거죠.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밭에 나는 옥토일 거야 그러면서 자,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 그러니까 적게는 30배고 많게는 100배야. 내가 10만 원 헌금하면 이게 얼마야? 30배만 해도 좋네. 그게 최소한이래. 많게는 100배래. 그럼 많이 심어야지. 없으면 대출 받아서라도. 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비유예요? 씨를 뿌리는 비유죠.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씨를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뭘 생각하냐면 씨는 벌써 다 날아갔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헌금하면 30배면 30만 원이고 100배면 100만 원인 거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 말씀대로 할 거야 라고. 이 말씀은 씨를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데 씨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내가 1,000원을 헌금하는 거, 10,000원을 헌금하는 거, 10만 원을 헌금하는 것에 몇 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어디에 생각이 가 있어요? 나는 믿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돈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눈을 감고 한번 솔직히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을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씨를 뿌리는 비유죠. 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 또는 아프리카 그 지역에서 밀이 하나 떨어지면 400알을 거두었어요.
고대 바벨론에서도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보통 200알, 300알 정도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이 고향이 강릉이니까 강원도 그러면은 이제 감자,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세요? 옥수수. 강원도 찰옥수수 맛이 좋아요. 예. 또 어떤 분들 군시 넘어가시죠? 예. 강원도 찰옥수수, 그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보통 700알을 수확을 합니다. 슈퍼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800알을 거둔다고 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30배, 60배, 100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헌금 많이 내게 하는 것으로 성도들을 꼬둑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마치 좀 속된 표현으로 너 이만큼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30배 기본이야, 보통 60배 주신다, 기분 좋으시면 100배도 주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많이 헌금하게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의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 입맛에 단 말씀으로만 받으려고 해서 씨를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씨가 아니라 그 씨가 돈으로 바뀌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10,000원 헌금하면 이렇게 주시겠지. 헌신기간, 쟤네들 오늘 헌신한다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 믿음을 보시고 30배로 갚아주실 거, 내 때에는 못 받을지라도 내 자식에게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헌신을 하는 게 과연 그게 지금 이 말씀에 합당할 말씀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내가 정말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헌신 기간이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기도하고 내가 정말 빚내어서 헌신을 하니 하나님께서 이거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셔야 됩니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헌금은 돈 놓고 돈 먹자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서 단순히 헌금함에 헌금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느냐. 나의 신앙 삶이 속된 말로 개판인데도 헌금만 많이 하면 인정받는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걸 강요하는 목사는 거짓 목사입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 마음. 그러니 헌금을 얼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거 우리 노진주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다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그거 필요 없으시다니까요. 근데 좀 주면 안 되나? 안 주시네. 당신에게는 전혀 필요치도 않으신데 내가 좀 달라고 하면 좀 주시면 참 좋은데. 예.
하나님은 지금 물질이 필요해서 헌금 많이 교회에 내라고 하시는 게 아닌 거죠. 내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정말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마음, 중심.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 하나님께 가장 귀한 상태로 보여드려야 될 우리의 그 마음, 정직한 심령을 왜 자꾸 돈으로 희석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그 당시에 한 알에 밀알이 떨어지면 300알, 400알을 거뒀네. 옥수수 하나를 심어도 보통 700알을 거두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왔던 그런 대단한 수확을 거두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그 당시에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30배, 60배, 100배래 라고 놀랬을까요? 평범한 거네? 뭐야, 우리 그냥 밀 뿌리면 그 정도 수확은 다 거두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시지만 그 말씀을 또 곱씹고 곱씹어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은 뭔가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요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씨를 뿌릴 때 결실을 맺는 조건이 있고 맺지 못하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런 자는 천국에 합당하다, 이런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길가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같은 심령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님이 결론을 내리셨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결론 내리셨어요? 제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 그렇게 결론 안 내리셨죠? 여러분도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리시지 않은 결론을 여러분들이 막 내려요.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 길가, 가시덤불, 돌짝밭 천국에 못 들어간대, 합당치 않대라고 결론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결론을 안 내리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해 라고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길가, 돌짝, 가시덤불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대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단, 쉽게 결론을 내리시면 말씀을 또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4가지 밭 중에서 옥토를 제외한 3가지 종류의 밭, 그러니까는 75%나 되는 실패를 감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전파되어도, 그 말씀이 드러나도 4분의 3은 실패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그러니 너희가 쉽게 낙망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실패는 많을 거야. 여러분들 전도해보면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면 아시죠? 100사람 전하면 그 중에 1명 교회 나올까 말까잖아요. 많은 실패가 있을 것을 전제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네가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냐?
내가 100명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한 명밖에 교회 안 나와서 나 안 할래 할 거냐? 99%의 실패가 있을지언정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계속 뿌리고 있어요. 여기서 보통 씨 뿌리는 자를 우리는 예수님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보통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냐? 계속해서 말씀을, 씨를 뿌리는 자죠. 근데 그 씨가 말씀이래요. 내 것, 내 자랑, 내 행위, 이런 것들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것, 하나님의 것을 뿌리는 자입니다. 거기에 나는 없어요. 오직 그분의 말씀을, 그 진리를 내가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뿌리셨던 것처럼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씨를 뿌리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주님처럼 그분의 말씀을 뿌리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열매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그 씨 뿌리는 형태,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하나님은 열매만 좋아하세요? 아니면 비록 많은 실패가 있을 걸 알지만 여전히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네, 여러분 각자가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수확 결실, 그거 계산하지 않고 내가 20 뿌리면 100배로 거둘까? 이런 계산보다는, 비록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감수하고서라도 계속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이 비유의 핵심이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씨를 뿌렸을 때의 손해의 그 희생이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진리를 전하는 자야 되겠다. 내가 보니까 저 사람한테 말씀을 전해봐야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미리 속단하고, 목사님 저런 사람에게는 우리 전도하지 맙시다, 이렇게 미리 결론 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가끔 전도할 때에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던졌는데 그 말씀을 받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대림교회 그분도 그래요. 공원에서 술주정뱅이였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믿음의 성도로 성장을 하셨어요. 만약에 그때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도 제가 이제 로비에서 뵙고 좀 반갑게 맞이했는데 볼 때마다 신기해요. 저 사람이 그렇게 술주정뱅이, 그 공원에서 그렇게 하늘 별을 보면서 잠을 주무시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가망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조금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러니 저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하고 저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실패가 있을 걸 알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결론을 맺으면 이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현실로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지, 그래서 나는 옥토가 돼야 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야 돼 라고 하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말씀을 지금 받으려고 했는가? 아니면 정말 그런 희생,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개혁의 여정에서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합당하냐? 그리고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던가? 30배, 60배, 100배에 있었나? 아니면 많은 손해, 실패를 감수하고라도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내가 정말 진정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가족이 맞는가? 아니면 그건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가 어떻게 열심을 내고 어떻게 헌금을 하고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는가에만 관심을 가졌던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마음을 빼앗긴 것은 아닌가? 아니면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을 아시지만 또 우리도 그걸 알지만 그럼에도 나는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이 적지 않습니다.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아픔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진정한 주님의 가족이 되어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